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예전에 다리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수술할 게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오진을 하는 바람에 수술을 했어요. 그냥 염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약 바르고 이렇게 시술이라고 그러나요?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괜히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한 3주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 또 회복하는 기간 동안 목발을 짚고 했거든요. 참 웃기죠. 목발을 짚고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또 목발을 짚고 꾸역꾸역 쩔뚝거리면서 내려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리 수술하고선 이거 다리가 조금 아프니까 사람이 그렇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아세요? 다리가 아프면 정말 걷기도 힘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참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서 그래, 멀쩡하게 두 다리로 잘 걷다가 다리 하나만 불편해도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든데 답답한데 참 이렇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거 참 견디고 나가는 거 참 대단하신 거다. 그런 분들 참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같은 이렇게 멀쩡하게 지나다가 다리 하나만 불편해도 답답한데 이 스스로 이 제한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로마의 개국 공신들, 군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를 신으로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득식을 되는 곳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죽하면 10명의 유대인이 없어서 다른 많은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다 1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만큼은 회당이 없었잖아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건 10명의 유대인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의 그들에게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라가 황제다, 가이사라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어요. 핍박받고 괴롭고 힘든 삶이었겠죠. 밖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안에서 여자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의 파워가 좀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막 싸우는 일들이 생겨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듣고선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6절, 7절, 8절인데요. 5, 6절은 제가 읽고 7,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너들 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냐, 서로 자랑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야 교회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는요, 어떤 특출난 사람의 능력이나 달란트나 이 화려함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하고 요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의 형체하고 하나님의 본체의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들, 우리 소요리 문답 예전에 공부하면서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선함, 의로움, 긍휼하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 뭐가 있을까요? 영원하심, 이런 거 있죠. 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하고 그 모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천지를 만드실 때 같이 거기에 참석하셨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왜 제가 다리 수술하고 한 달 있으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냥 다리 하나 불편해서 그냥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가지고도 사람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제한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을 드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종임,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순종하셨나요? 안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는 그 제한과 불편함과 그 어려움들을 스스로 다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리 하나 불편해서 한 달 동안 걷지 못했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다리 하나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제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8시간 일하면 졸려서 자야 되고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사실상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잠시 감추셨다.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눈 앞에서 치워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이것을 이 땅에 오시면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만 어떤 때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하실 때가 있죠. 언제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무리를 걸으실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일들을 가실 때, 인간을 위할 때 말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되심을 보일 때 말고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신성을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당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시고 불편한 가운데 내려갔는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스스로 그 신성을 감추시고 포기하신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냐면
죽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인간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죽음이라도 말해도 좋을 만큼 그 지경까지 순종하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당신의 스스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음에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고 죽음이 다다를 정도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야, 요만큼 해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순종하다 보면 죽는 데까지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종, 그 결단, 그 낮아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낮아지시면서까지도 그렇게 낮추셨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왜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떠올려지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If the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ild Donnie. We'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Lumumba. Bua. Bia. And Lumumba. Numba. Bua Bia Numba. 이거는 영화 창크스의 한 장면입니다. 실화이고요.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것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영화예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선교사님이 에쿠아도르의 그 와다니족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험한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영화 잠깐 그 클립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아빠 그를 향해서 총을 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뭐 총을 못 쏜다. 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못 믿지 않니?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지 않니? 그건 죽이면 어떡하니? 죽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죠. 실제로 이 와다니 부족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잘 사귀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사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 와다니 부족이 이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님들을 다 죽입니다.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영화가 창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화 클립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찔려 죽였는데 나중에 그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동료들이 이 시신을 수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잠깐 짧게 보이는 어떤 바퀴 같은 게 보이죠? 경비행기예요. 이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선교하고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경비행기 안에서 앞에서 선교사들이 다 창끝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비행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선교사님들은 총을 쏴서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지 않니? 저들을 위해서 내가 총을 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총을 쏘지 않고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선교사님이 떠올려진 거예요. 이분들은 능력이 있어요. 총 한 방 쏘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그 창에 찔려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시고 인간됨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인간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고 끝끝내 당신이 만드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와다니 부족에 의해서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이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숨을 거두기 전에 저렇게 창에 찔린 상태에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저 창을 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저 주인공이죠, 원주민이죠, 민카얀이라고 하는데 민카얀이라고 하는 원주민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비와 우는 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죽습니다. 저 민카얀이가 이 장면은요, 이것도 역시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합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5명의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이 부족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이 사람들을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부족을 복음을 전하고요. 이 온 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지금 저 창을 찌르려고 분노하는 저 서양 남자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의 아들 스티브 엘리엇 선교사님이세요. 나중에는 한참 복음을 전하고 다 친하게 지냈어요. 한참 지내고 나니까 저 민카얀이가 자기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 이것을 저 죽인 그 자리로 데리고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걸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 그 스티브 엘리엇이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민카얀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에 차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죽이죠. 못 죽이죠. 이게 실제로 스티브 엘리엇과 그 와다니 부족과 민카얀이의 사진입니다. 이 온 부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엘리엇은 계속해서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려져요. 과연 저게 가능할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9절, 10절, 11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시고 인간의 손에,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치는 인생 같을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와 같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와다니 부족을 복음화시킨 짐 엘리엇과 스티브 엘리엇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가능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겠냐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다 맞닥뜨릴 때마다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이구 이거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면 고개 끄덕거리고 나가면 되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오늘 같은 본문이 성경을 덮어버리기 딱 좋은 본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고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근데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9절에서 11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본문을 멈추고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주복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규칙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설교하다 보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혹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혹하는 설교 제목을 만들지 알거든요. 이런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3번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약에 설교 제목을 적었다고 칩시다. 그럼 본문을 여러분 듣지 않아도 30분 동안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 대충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잡히죠. 아, 3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3번의 규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규칙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체는 3번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3번 기도하는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디서 벨소리가 계속 들리죠?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돼서 여리고성 무너진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규칙 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면 소리치면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온 말이 뭐예요? 땅밟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저 봉은사 절에 가서 땅밟기 한다고 소리치고 뺑뺑 돌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그 신앙의 열정은 저는 도전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규칙 삼아서 우리가 어떤 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를 7바퀴 돈다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걸 규칙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규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게 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도전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나도 똑같이 복을 받을까? 그것이 규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복받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따라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거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따라했으니까 나도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정과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신만금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우리도 로마서 8장 암송하면 복 받을 것 같다. 로마서 8장 암송한다고 다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신만금 장로님한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그런 복을 누리고 싶고 나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이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발버둥치는 우리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로마서 8장 암송하면 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9절서부터 11절까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거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아세요. 왜 아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는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제약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예수님이 다 아세요. 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에는 없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마음이 꽂힌 건 이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순종이 안 되는데 이 본문 나한테 왜 주셨을까?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발버둥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내 길을 따라와. 따라오는데 나는 너희들이 못 따라올 것도 알아. 하지만 따라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따라가다 보면 에휴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처럼 안 된다. 예수님처럼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내가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누구보다 너희를 더 잘 알아. 그러니 너희들 목표를 이루는 것을 향해서 가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내가 받는 거지.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저주하거나 내가 너를 복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 못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듣고 나서 그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보자. 그러다 보면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불쑥불쑥 내 성격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에휴 이 못난 놈, 나는 예수님 못 닮아가겠다, 그렇게 내 자신이 자책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 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네가 못 가는 거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너의 그 마음, 나는 그 마음을 기뻐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화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다.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나중에는 거의 예수님하고 똑같은 지경까지 가는 것이 성화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폴 워셔 목사님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뭘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 또 하나, 성화의 과정은 눈물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야, 나는 이 지경이 돼도 아직도 이 모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네?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셨네? 야, 이거 울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워져도요, 때로는 안 믿어져도요, 생각이 많아져도 순종함으로, 앞에 그걸 빼먹었어요. 순종함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될까? 안 될까?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패하면 아이고 또 실패했네. 그런 건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 알아. 내가 인간이 됐지 않냐. 누구보다 네 마음 안다. 너 넘어진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한 발 더 걸어가 봐.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인생이 결국은 저는 성화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해주고 잘 될까? 그런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잠깐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그랬을 때 물론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눕힐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의 본문 사이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자기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선 목을 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을 뛰었을 때는 그래 이삭 살리겠지. 다음 걸음을 뛸 때는 아니야 내 아들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죽이기 직전에 역사를 이렇게 세우겠지. 아니야. 다음 걸음을 떼면선 아니야. 죽일지도 몰라. 근데 죽였다가 살아나게 하시겠지. 또 다음 걸음을 뛸 때는 아니야. 근데 진짜 살리실까? 오만 생각과 고민들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생각들과 고민과 그 모든 두려움들을 딛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걸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순종함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철석같이 다 믿어지냔 말이죠. 안 믿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제 강사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살에 나에게 야, 너 50살이 되면 너 KBS 아나운서 될 거고 아나운서로 아침마당 30년 40년 방송하다가 너 멋있게 은퇴하게 될 거다. 20살에 자기 자신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이해 못할 거라고요. 맞아요. 20살의 자기는 자기가 아나운서가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 자리에 강사의 자리로 서게 될 거를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럼 더 나가볼까요? 지금의 제가 지금 56인가 57인데 지금의 제가 70, 80, 90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하나님이 백날 저에게 말씀해 주셔봐야 제가 그게 믿어질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는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네요. 고민될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세요. 고민이 된다고, 걱정이 된다고 멈추지 마시고요. 고민하더라도 걸으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더라도 걸으면서 걱정하세요. 그 걸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멈춰있는 자는 여러분 그 열매를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9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높이실 거라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모든 게 철석같이 100% 믿어져가지고 아무런 그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니엘 기도 간증하시는 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고난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겁니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고난의 시간 사이에서 그걸 깨달았을까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을까요? 통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고난의 시간은 답을 모르지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지 않아도요,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터널이 나에게 이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나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 많은 간증하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다 몸부림치고 눈물 흘렸고 신음하고 괴로워했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왜 이 지경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음하고 괴롭고 자책하는 일이 생겨도요, 뭐 하라고요? 가세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못 먹어도 고. 예. 지금은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가야 돼요. 화투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야, 뭐 이런 거 하면 앞에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저 목사님이 오늘은 못 먹어도 고했다,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는 겁니다. 부족하죠. 나는 죽음의 지경까지 순종하는 것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요,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끝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신뢰를 배워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세울 수 있어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세워버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제 제목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배우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규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믿어져서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믿어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